고린도전서 1장 거기다가 이제 노란 줄을 갖다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장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림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진실하게 옆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예 많이 쓰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눈을 뜨시고 자, 그거밖에는 뭐 또 다른 얘기도 있잖아요. 건강하시고 건강이 또 중요해요. 그죠? 코로나도 거dim 지나가고 있다는데 하여간 마지막까지 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기도 아주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십자가가 보입니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 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꼭 죽어야만 하는 예수. 근데 죽어버린 예수가 또 아니야. 부활을 꼭 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이 기독교잖아요. 그 예수 없으면은 뭐 다 끝난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고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없어버리면은 생명이 없어. 그런데도 그 예수가 그냥 예수 석가모니처럼 왔다 가고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왔다 가는 예수 말고 죗값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죽을 자리에 자기가 죄를 덮어서 죽어주신 우리 죄를 싹 지고 가신 예수. 그런데 죽어버리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버렸다면 예수님도 자기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도 용서를 못해. 근데 부활을 딱 하시니까 이야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죄값의 사망이 죄의 삭제 사망인데 예수님 살아난 걸 보니까 죄가 없네. 그럼 왜 죽었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내 죄 때문에 죽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 그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없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오늘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십자가는 처음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믿는 거고 이제는 성령 조금만 해갖고 막 불같이 의뢰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십자가나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돼버렸냐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이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지를 싹 살려버려야지 자기가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태로서 죽어. 참 미련하네. 하나님 미련한 짓이네. 그렇게 말한다 이거라. 그러나 능력,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 아멘. 그가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살린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아멘. 그랬는데 뭐 예수를 믿을 때만 십자가고, 십자가가 또렷하게 보여질수록 믿음이 좋은데, 아멘. 증거를 말해줄게요. 증거. 조용기 목사님, 스승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천국 지옥 다 갔다 오시고 한국에서는 그만한 목사님 보기 힘들어. 그분이 뭐라고 그래? 금식한다고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금식해갖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금식 말고, 제가 금식을 장기 금식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일부러 40일은 안 했대요. 자기는 30일도 하고 막 급해. 그런데 자기가 금식을 할 때는 기도하고 십자가가 금식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또렷하게 나타난다. 십자가 막대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이 만져지고 그 고난이 뼛속에 사무쳐 들어오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은 죽음이 뼛속에 새겨 들어오니까 죄짓고 싶은 나는 깨끗하게 칼로 수술되듯이 고난이 나를 수술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은혜인데, 십자가가 또렷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오늘날 십자가 안 보이니까 우리 목회자들까지라도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타락해버려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될수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구속의 은혜가 또렷해야, 구원의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여져야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아멘. 두 번째 또 증거를 드릴게요. 몇 번 우리 교인들은 말해줬죠. 다시 생각하란 말이에요. 대학교 CCC면 대학생들 선교회 아니야? 한국의 대학생들 CCC만 해도 몇만 명이에요. 그 몇만 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이 김준건 목사님을 총재로 모시고 날마다 취티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도 사람들 앞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목사로서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70 먹고 목회를 그만 은퇴될 때 예수님을 새롭게 한번 만났다 이거예요. 더 깊이. 그랬더니 자기가 신문에다가 냈어요. 신문 그 반장짜리에다 내려면 그때 돈으로도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내가 읽어버렸어. 직접 읽었어. 불러도 대답이 없는 내 이름을 부르다가 심장이 터져 죽어버린 예수를 만난 뒤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70 먹을 때까지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주님이 내 종이야 솔직히 말해서. 진짜는 예수가 주인이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종과 주종 관계가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잘 듣고 말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맞냐. 응? 그 사람을 주님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알복이니까 데리고 가는 거지. 예수는 바깥에 있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가냐. 응? 그래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 나를 부르다가 심장이 터져 죽어버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그때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난 못 산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손양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손양아 목사님이 아들 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욥의 고난을 더 좋아한다. 왜?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더니 타락해버리고 욥이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만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받았잖아. 아멘.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를 나는 더 좋아한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해서 머리가 총명하다고 했지만 욥이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그
우리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들이 유교가 나가지고 다 부산으로 도망갔다고. 물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살아서 왔으니까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안 갔어. 키가 나보다 더 작아. 내가 67인데 손양원 목사가 58인가 된다더라. 뽀빠이 이상용 알죠? 그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면 알아. 뽀빠이가 160이라고 자랑하잖아. 어? 뭐 장개석 대통이가 뭐 몇 cm 자기가 몇 cm. 응?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작으니까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도망가는데 목사님만 여기 있으면 공산주의자가 오면 목사부터 죽이는데 여기 계시면 어떻겠냐고 그냥 키도 조그마하니까 뿔끈 들어가지고 뒤에 호수 뒤에 배가 와서 있었다. 친구도 하나 서 있고 거기다가 실어버려. 그럼 뛰어내려버려. 또 빨리 들어가고 갖다 놓고 뛰어내려버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떼들을 버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 서울의 목사들이 다 부산으로 갔다는데 서울의 양떼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 거기 가서라도 설교하고 싶다. 그래 내 양떼들이라도 나는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강제성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빨갱이가 들어와가지고 잡아갔다고. 그래가지고 배나무 같아서 청사시키고 죽였어.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가면서 그 공산주의자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 개머리판으로 목사님 입을 때려가지고 입이 터져버렸대. 피가 줄줄 났는데도 그래도 주님 예수 믿으셔요. 그러고 죽었다 이거야.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나는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그러냐. 그렇게 잘 믿었다고 뭉둥이 피고름을 빨아준 그분이 자식 2명이나 죽여버린 공산주의자를 아들 삼아가지고 끝까지 나중에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 아들이 지금 목사로 있어. 지금 살아있어. 근데 손양원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한다나요? 나보고 많은 사람들이 뭉둥이하고 왜 사냐? 왜 신사참여 안 한다고 6년 동안 감옥에 있냐? 아들 2명을 죽여버린 사람을 왜 자식 삼냐?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너 내 이름으로 물질도 없고 내 이름으로 건강도 없고 내 이름으로 먹고 살았지만 딱 한 가지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는 어디다 두고 왔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겠냐? 주님을 이용해 먹을 대로 다 이용해 먹고 주님이 지고 온 십자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는데 자기 죽은 십자가 내가 죽고 예수를 살릴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나를 죽이라는 십자가는 다 어디다 버리고 가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죄송하지만 나부터 오늘날 목사님들이 뭐 삼박자가 맞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 봐도요.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한국교회 딱 왔어. 그러면 그 교회 큰 목사님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부러워하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말해봐.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야 나 그 목사님 부러워. 나 그렇게 목했을 건데 그랬겠느냐고. 오히려 울었을 거야. 내가 믿는 예수하고 질이 달라. 내가 믿는 예수는 자기는 장가갈 시간도 없어. 일생을 반은 감옥에서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몸에 만든 흔적이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문신체로 온 몸에 다 있다 이거야. 자기 옷만 딱 벗으면 인두를 지져버리듯이 아주 상처 거기 스티그마타 나온 거는 문신이야 문신. 요즘에 막 용문신도 하고 막 투타라는가 타투라는가 타투예요 투타예요 몰라. 그 막 목욕탕 가면 막 용이 막 혓바닥을 내놓고 막 독사가 있고 막 호랑이가 막 있고. 바울 사도는 딱 벗어버리면 태창에 맞고 돌에 맞고 몽둥이를 두드려 맞고 그런 찢어진 상처 투성이가 자기 몸에 있다 이거예요. 누가 진짜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응? 누가 진짜냐? 주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피의 은혜에 젖어가지고 예수가 좋아서 믿는 믿음이래야지.
성령도 막 그냥 성령 받아 기쁘다 그래갖고 성령 받으니까 막 마음이 기쁘지 춤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주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그럼 니네들끼리 잔치는 그렇게 벌리고 한다고 하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 가슴도 모르면 뭔 철 들었냐.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것이 무슨 철이냐. 철 들었냐. 에? 자식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제자는 스승이 뭘 가르치고 싶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나는 오늘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정치인은 뭐냐? 정치인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정치인이지 백성의 마음도 못해야 되면서 쌈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정치.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말했듯이 정치인들은요 마귀 새끼가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정치인이래. 나는 우리 하준이나 하성이나 하준이가 국회의원들 보고 나 국회의원 되기 싫다고 할까 걱정이라고. 에?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들어야 돼. 내가 그 사람들 욕하려다가도요. 나 방송에 나오라면 내가 한마디 할 것 같아. 어제 저녁에도 내가 방송을 들으니까 막 누가 무슨 뭐 MBC가 뭐 어쩐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사와야 된다 그러고 막 싸워서 싸우더라고. 내가 뻔뻔했어요. 나보고 나오라면 난 딱 가서 그 말하고 싶어. 그 별것도 아닌 걸 방송에 냈으면 민주당도 같이 야 방송국에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그 왜 대통령 흠집을 내려고 그래? 이렇게 덮어줄 줄도 알고 또 야당도 여당도 야당이 뭐 잘한 거 있으면 그건 잘한 거야. 그럼 백성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두고 바로 된 사람은 나라를 이끌어가지고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국회의원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 모습 된다고 그랬잖아.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무슨 모습이야 모습은. 그러나 딱 두 마디만 나는 가서 하고 싶어. 그 중에 한 마디만 내가 말해야 돼. 딱 이 말을 하고 싶어. 여보시오. 국회의원들. 백성이 불쌍하지도 않소. 딱 그 한마디 하고 싶어. 당신들을 보고 언제까지 텔레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당신들을 쳐다보고 백성들이 언제까지 가슴 아리하고 언제까지 안타까워하게 만들 거냐 이 말이야. 백성들의 마음을 못 익은다면 그만두라 이 말이야. 왕도 대통령의 마음을 왕이나 대통령도 옛날에 왕도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건 사꾼 왕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충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 간신배들 말을 진짜 듣지 말고 성군이 되어주세요. 백성들이 굶을 때고 전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인도로 지져 죽으면서도 바른 말 했잖아요. 오늘 그만 우리가 내가 끝까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 욕하고 싶지만 내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주님 만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내게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내게도 자존심이 있고 아직도 주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있는 그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국회에 갔더라면 그 사람보다 더하고도 남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의 은혜로 사는 거지. 주여 저 사람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신앙이 철이 없어. 알고기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십자가 눈에 보여야 돼. 더 욕심내면 십자가가 만져져야 돼. 만져져야. 정신 차려요. 주일날마다 와갖고 자고 가버리면 어떻게 그 영이 어떻게 살았다고 볼 수 있냐 말이야. 한 번, 두 번은 잘 수 있는데 예배 때마다 자버리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니까는 3년 동안 울어버렸대. 울어버려. 그 성도만 보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이 터져버려.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거. 어? 내가 누가 약하면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심족해서 예수 안 믿으려면 내가 얼마나 애타더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나님 내 마음 안다.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진짜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뻘게 벗겨져가지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찢어서 죽어서 살과 피를 우리 뜯어먹으라고 자기 살 찢고 피를 주신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가슴에 가졌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철이 드냐. 오늘 십자가를 보시고 만져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까지도 주님의 고난이 칼처럼 나를 좌우에 날선 검처럼 찔러가지고 내 뼛속 골수에 사무쳐 있는 죄성을 그 고난이 나를 쪼개버려야 나도 예수 앞에 죽었다. 세상 죄를 향하여 나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나는 살겠다. 그리고 주님만 쳐다보고 갈 수 있어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데 믿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버려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해. 오늘 본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보아 헬라인은 지식을 보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고 꺼리끼다 그러고 헬라인들은 우리를 무식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오면 표적 뭔가 막 봐야 돼 봐야 믿어 병든 사람이라도 일어나야 되겠고 막 뭔가 봐야 믿는 표적 이적 과학과 막 의술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막 희비한 것을 찾으려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빵을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 보여주고 홍해를 갈르신 이 주님이 왜 홍해를 갈랐냐 거기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세례받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표적을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당신 그 표적 갖고는 하나님이라고 못 믿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기적도 안 보여주고 가버렸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가서 3년 있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의 표적도 못 믿으면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것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의 그 부활이 내게 믿어져가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나 옛날 이종호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고 지금 살아있는 이종호는 옛날 이종호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천국의 백성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확실하게 십자가를 경험해버린 사람이 거듭났다. 이게 바로 부처를 믿는 사람을 해탈한다고 그러죠. 돈을 깨달은다고. 죽어도 자신있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해탈 못해요. 그 사람을 빌려서 말한다면 진짜 여러분과 나도 제대로 진리를 안다면 해탈한 것처럼 된다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옛날 내가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나나 산다. 요 정도는 돼줘야 믿는다고.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표적을 원하는 것, 지식을 원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후서 5장 15절. 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인간적인 생각, 우리 욕심으로는 나 지옥까지 말하라고 죽었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옥까지 말라는 것도 맞지만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건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니네가 주인 노릇하고 니 맘대로 사는 인생 끝내고 너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서 너를 천국에 보낸 사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죽었다. 아멘. 예수님도 욕심이 있어요. 값없이 죽어주기는 죽어줬지만 구원만 해놓고 니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해놨으니까 이제는 니 마음대로 니가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나 좋은 대로 좀 살아달라 이거야. 아멘.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이거야. 아멘. 너를 위하여 살면 너도 망하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살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아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야. 예수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죽어버리고 지옥 가는 것이 좋겠나? 내가 살고 싶은 것 포기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나도 살고 주님도 행복해가지고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십자가 죽어주기 잘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구원에 놨더니만은 나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었더니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원통하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돌아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모든 날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얻어 터진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지. 여러분 믿는다고 왔는데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주일마다 목사가 막 주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심장 터져버린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도 그러면 그거 뭐 나는 나고 그죠? 예? 그렇게 돌아다니까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벌게벗고 죽어준 그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그 은혜를 그렇게 저버리냐? 내가 지금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자냐? 노막 분별이 때리는 채찍은 상처가 다 아물었어. 노막 분별이 2000년 전에 때린 채찍은 다 아무르고 손 못 잡고는 이 상처만 주님은 갖고 있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노마 군병이 때린 채찍은 다 상처를 아물었는데 지금 네가 나를 때리는 채찍은 너무나 아파. 아직도 네가 내 뜻대로 안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 내 십자가 피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네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픈 줄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데리고 있는 건 살게 하려고 아직도 참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울면서 돌아가야 돼. 울면서 돌아가야 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대. 나 진짜 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내가 박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갖고는 안 됩니까? 뭐 하려고 목사가 저기 뭐야 강남에 어떤 목사 그 큰 교회 박사하기 딸라고 그거 뭐야 저기 그거 논문 표절해가지고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이 한마디 바울 사도 말을 듣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고 할 때 박사 코스 뭐 가운 그것도 제대로 된 박사도 아니고 그거 따가지고 앉아서 서있어. 밑에 청년들이요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저 뭐하는 거야 그런다고. 이 성경 한 귀절로 찢어버려야 돼. 아멘. 내가 가운을 맞춰서 갔어요. 그때니 모른 척하고 그 장로님이 비둘기 성구야. 강남에 있어. 장로님이 사장님인데 가시고 며느리가 나한테 재더라. 목사님 여기 혹시 박사 가운 있으면 제가 이거 달아줄까요? 이러더라. 난 그런 거 안 달아요. 박사도 못 되지만 박사가 10개를 따도 나는 그런 거 안 답니다. 그때 잘 이러더라. 목사님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여기 오면은요 막 이거 달아달라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님은 그게 구역질이 난다고. 목사만 됐지 무슨 가운에 박사 가운을 만드냐고. 여기 있잖아.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다른 것도 전하자. 바울 사도가 무슨 가운 있고 무슨 뭐가 있어. 찢어버려야 돼.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과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팍 무릎 꿇고 안과 밖으로 주님 앞에 떨리는 모습으로 이사야 66장 2절처럼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를 내가 돌아보고 은혜 주겠다 하는데 그 박사 가운은 뭐 할 때 필요하냐. 내가 우리 박혜균 교수님 박사니까 그분은 설교 때 절대 안 입고 결혼식 할 때 같은 때 줄에 설 때 그때는 한 번씩 입으라 해. 목회는 박사로 온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십자가 여러분 똑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는 이거 몇 주만 할 거야. 아주. 10월 달에는 십자가에 우리가 젖어버리자. 아멘. 그래가지고 십자가 고난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못 박아 죽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진짜 더 이상 주님을 또 아프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근데 이거 그냥 죽어든 게 아니라 주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사랑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여기고, 그래야 주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돼서 나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예수만 보입니다 하고 가야 이게 진짜 알곡이 되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아멘. 몇 년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목사가 장로가 권사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거야. 예수를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아까 그렇게 유대한 목사님들도 치킨 먹고 파식 먹고 그때 다 십자가에 예수가 새롭게 만나진다고 하면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만 내가 철도 없이 넌떡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돌아다녔구나 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고난받은 예수를 알아야 돼. 그 첫 번째 십자가 뭡니까 할 때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첫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 뭐예요. 오늘은 여기만 할게요. 고난의 십자가.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 형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진짜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잘 들어요. 딱 구약의 율법에 주님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라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때는 달아 매놨다가 딱 죽자마자 빨리 해넘어가기 전에 시체를 끌어내려가지고 장사 지내버려요. 왜? 죽은 사람을 달아놓으면 그 이튿날 땅이 더러워져 본다. 그래서 왜 나무에 달아버립니까? 성경이 없어. 나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 왜 주님이 구약에서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라고인가? 하늘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에 못 올라가. 나무에 달아. 땅에도 버려버렸어. 땅에 서 있을 자격이 안 돼. 그 땅에 들려야 되고 하늘도 못 가고 공중에 둥둥 떠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중에 무슨 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베서 죽여버려라. 그래 놓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카르타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만들게 해가지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랫동안 안 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다시는 죄를 못 짓게 십자가만 쳐다보면 아주 학을 띨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에다 사람을 못 박아놓으면 죽을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일주일씩 피가 흘러다가도 개들이 와서 막 피를 빨아먹고 까마귀가 눈을 쪼먹고 나중에는 고통스러워서 내려놨더니 이빨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이를 부득부득 가니까 이빨이 싹 다 깨져가지고 허연 거품을 묻고 거진 미쳐갖고 죽어버리니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걸 딱 만들었는데 로마가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정복을 딱 했더니 야 이거 무슨 형틀이야 하니까 이것이 최고 고통스러운 형태. 좋아! 로마의 법을 어긴 것들은 다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면제시켜버렸어. 그래 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못 박아 죽도록 하나님이 딱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늘도 못 가고 땅도 못 간 죄인 걸 알고 자기가 대신 공중에 달려매서 나무에다가 죽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십자가 형틀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거진 다 미쳐서 죽고 이빨이 다 깨져버리고 살이 다 찢어지고 한지 뜨거운 피가 다 쏟아지니까 피가 막 쏟아지니까 추워가지고 아무리 뜨거운 햇볕에다가 못 박아놔도 뜨거운 피가 3분의 1 정도 빠지면 막 탁탁탁탁탁탁탁 끓면서 한기가 느껴지고 시원하게 질려갖고 죽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목말라 버렸더니 피가 다 쏟아지니까 목이 타가지고 입천장에 혓바닥에 붙어갖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막 하니까 야 엘리야를 부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어. 시편에 보니까. 그리고 내 심장이 총멸처럼 녹았다. 초가 뚝뚝 녹아서 떨어지듯이 내가 가슴이 다 녹아내렸고 물 쏟았듯이 쏟아졌으니까 심장이 터져 죽었다는데 진짜 터져서 죽어버렸어. 지옥의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지옥의 막 고통이 공포가 막 밀려오면서 주님이 언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막 그냥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고통이 막 밀려 들어오는 심장이 터져 죽어버린 그렇게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할 줄 알고도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환난과 고난, 핍박, 유혹 다 받아보고 금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위를 싹 쓰다 않고 죽었는데 잘 들어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는 죄가 없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잘 들어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면 내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갔는데, 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죄를 지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었어. 나는 죄가 없다면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어. 빠이빠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졌는데 하나님이 아들한테 죄를 전부 다 덮으시었다면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내 옷이 죽구나. 받아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야. 일단 부끄럽지만 천당은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이거 믿으라고. 아무리 내가 더럽고 추접스럽게 지금 살고 있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늘에도 못 가고 땅에도 못 가고 공중에 타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보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었으니 내 하나님이고 내 구시주가 맞다. 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받아만 주면 믿음으로 천국을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져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성화돼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알보게 된다면 천국에 상급을 받아가고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맞아. 그러나 로마 군병한테 물어봐. 너 왜 예수를 못 박냐? 그러면 로마 군병, 빌라도가 시켜서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야. 빌라도 너는 왜 예수를 죽이라고 했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죽여달라는데 어떻게 하냐? 난 허락한 것뿐이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너들은 왜 예수 죽이? 난 예수가 미워서, 우리 잘못을 막 드러내고 그래서 죽였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렸대. 언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심장 터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갚으시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대. 알고 보니까 예수를 로마 군병들이 죽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 우리 살리려고.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왜 아들을 죽입니까? 너 죄 때문에 죽었잖아. 너 죄 때문에. 네 죄가 예수를 죽인 거야. 내가 죽였다고 자꾸 그러지 마라. 네 죄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니야. 그리고 마귀 새끼가 예수를 미워하니까는 사람을 통해서 죽이겠으니까 마귀가 예수를 죽인다고 예언했는데,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부활했잖아요. 그 마귀는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 마귀도 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야. 예수님, 네 죄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네 죄가 못이 되고 네 죄가 채찍이 돼요. 주를 때리고 못 박았지 않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딱 십자가 밑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봐요. 주님, 나는 거짓말도 잘하고 미운 거 사랑도 없고 음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고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살았는데, 사람답게 제대로 못 살았는데, 그 죄가 하나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나한테 별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대신 죽여 자기 아픈 가슴의 죄를 아들에게 다 담당시켰으니 내 죄가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한 죄였는데 그 죄가 채찍이 되고 못이 돼서 예수를 때리고 못 박았으니 내가 예수 죽인 사람 아니야? 이거 안 믿어지면은요 안 돼요. 이제 좀 자제하고 내가 말해줄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신령하다고 기도하신 우리 민석재 목사님 뭐라 그래요? 고난을 모르면 까불어도 구원 없어. 교회 돌아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알아. 예수의 고난이 적어도 내게 젖어서 주님의 고난을 가져서 적어도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공중에 매달아 죽어야 되고 지옥, 내 영혼을 지옥 가야 될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가 예수를 때렸어. 그러면 주님이 그러냐? 용서받아라. 그러면
난 주님 때린 적이 없어. 난 주님하고 상관없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르주다는 예수와 상관이 없고 베드로는 3번이나 청주하면서 부인했지만 내가 주인님이라고 주님 앞에 오니까 살려줬어. 여러분 솔직히 내가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못 박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복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잖아. 예수를 얼마나 때려야 내 죄가 용서받겠나. 대표는 김영길 집사님. 양심적으로 김영길 집사님이 천국에 가려면 내가 예수를 어느 정도 두들겨 패야 내 죄값을 예수님께 옮겨지겠나. 몇 대나 때리면 좋겠어요. 봐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때릴 정도는 돼야 내가 대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은 로마 군병이 때린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때리고 있었어. 그런 나를 끌어안고 심장이 터져버린 피로 덮어서 죄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지금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신부라고 불러주면서 기도 안 되고 다 들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가 아니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뭘 원합니까? 주님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좀 만들어 주시고 주님하고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살고 싶어서 십자가 죽었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게 처소를 마련하려고 가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학수부대 일생 동안 자기가 만든 인간들하고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를 않고 있으니 주님 혼자만 피 묻은 짝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진주교에서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비참한 짝사랑이다. 따라서 해봐요. 비참한 짝사랑. 왜 비참한 짝사랑이냐?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모르니까 자기를 내줘. 가지고 우리가 가서 두들겨 패고 때리고 죽여가지고 살 뜯어먹으라고 내주면서도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비참할 정도로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리만큼 애달프냐 이 말이야.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주님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울 줄도 모르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게. 그래서 고난을 모른다고 까봐도 그건 없어. 그 말을 왜 그분이 했냐면 꼭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순교할 수가 있냐고. 우선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나무에 달려서 벌게 벗겨져갖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 나는 이 마음속 이대로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만 달라 이거야. 그걸로 구원 받으라고. 그러나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십자가가 좀 만져지고 보여져서 그 고난이 나 때문에 그 가스관을 쓰실 때 그 고통 벌게 벗겨져갖고 다 내놓고 다 속옷은 입었지만 나중에 속옷도 길고 갖고 갔으니까 돌아가실 때 벌게 벗겨져 죽었잖아. 우리가 가늠하고 몸으로 더러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려니까 자기가 벗겨져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덮어서 데리고 가시는 주님이 그 고난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새겨져가지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그 고난이 나를 찢어버려야 나는 이제 죄를 향한 세상을 향해 죽었어. 아까 고린도후서 말대로 나를 향하여는 죽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다시 사신 주님만을 나는 기쁘시게 드리려고 가는 길. 이게 나 살고 주님 사는 길이고 이게 가족도 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인데. 아멘. 예수 떠난 죽어. 고기가 잘났다고 해봐도 물 떠난 고기는 죽어.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붕어를 키웠대요. 물고기를. 근데 물고기가 아침에 자기가 새벽기도 나가려고 갔더니 나와 바깥으로 튀어나갔더래. 지가 잘나갔고 끄뻑끄뻑 다 죽어가더래. 그래서 물에다가 집어였더니 붕득 떠갖고 죽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살아가고 왔다 갔다 하더래. 그걸 딱 보는 순간 잘났다고 물 떠난 고기나 잘났다고 지금 내가 목사라고 그러지만 주님하고 멀어졌다면 내 영혼도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물 떠난 고기 못 살듯이 예수 떠난 여러분과 내 영혼 못 살아. 네. 근데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안 돼. 우리는 얼마나 야가 빠졌든지 내 자신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야가 빠지고 간사든지 어려울 때는 막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아가 막 창고로 다니고 고난아가 안 걸리게 하여 주셔서
그럼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 기도를 열심히 하겠는 뭐 열심히. 얼마나 감사하게 주님을 울고 먹고 사는 자는 다 알고 속아줘. 주님이. 옆 사람한테 주님이 알고 속아줘요. 하나님이 알고도 속아주고 있어 지금. 너 그만해놓고도 좀 있으면 나 버릴 거 아니야. 너 좀 있다가 나이 세기 전에 계집종학교에서 나 3번이나 부인할 게 내 눈에 보이는데 사나이가 말이야. 그런데도 봐줘. 찾아와서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속아줘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만, 나 혼자만 이렇게 비참하게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너도 내 사랑을 좀 알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좀 알아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함께 행복하자는데, 너는 아느냐 내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사랑의 노래를 아냐? 사랑의 시에나데.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 창문을 열어다오 찬 기타 불면서 세레나데를 불러준다. 여자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 꽃을 주고 개원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7마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꽃을 피워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그 심장이 터져가는 와중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준 가슴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준 마음으로 죽어줬다 이거야.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네가 아느냐? 영감을 받은 사람이 그걸 쓴 거고, 내가 이 노래 나오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했잖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사랑의 시에레나데를 불러준 거다. 근데 요즘에 뭐 김포 어떤 목사님이 막 부른 게 아주 많이 들어. 나보다 나이 좀 2살인 어린 것 같아. 그 사람이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으라 설교하더라. 내가 듣고 나보다 한수 늦어. 나는 이미 했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 7마디는 꽃이야. 꽃을 7송이에게 다 주면서 나 아내가 되어달라.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줬다. 심장이 터져가면서 그 주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고난을 우리가 알고, 주님 더 이상 난 내 마음대로 안 살겠어요. 나를 봐갖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더 이상 주님을 나 섭섭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죄와 세상을 향하여 제발 주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난 모범이라고 여기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부활이 바로 내 것이 되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이게 기독교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고린도서 2장 2절만 한번 찾고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봐봐. 고린도전서. 자, 뭐라고 나왔어요?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여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를 향한 고난의 피의 사랑,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나는 이미 여겨버렸다. 바울사가 오줌동으로 여기고 오늘날 목사들이 들고 다니면서 막 무슨 학위가 어쩌고 막 돌아다니. 바울사가 그 내가 오줌동으로 버려본 거 그거 메고 다니냐? 싹 버려버리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의 고난을 갖고 부활에 동참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게는 한없이 기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기쁘기까지는 주님의 고난의 덕분이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다리를 놔줘서 나 예수 피를 밟고 가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만 살아야 진족교의 교인이야. 아멘. 기도합시다.